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의 첫 시간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우리 삶의 온전한 신랑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주 나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하나 주께로 나가며 힘드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때 인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너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때에 널어보는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욥기 3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섯 절씩 읽고 마지막 세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섯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죽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오늘도 지으심을 입었으니 내 영으로는 그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있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전하느니라. 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일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의 그 말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칼이 맞아 일어나지 않게 하십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정기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편리를 싫어한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고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얻은 것을 그쳤으나 내게 의탁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사함 하시니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과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욥기 33장 말씀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상당히 길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뭐 대답하지 않고요. 욥이 대답하기 전에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이제 시시비비를 가르치시죠. 근데 이제 엘리후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말인데 말에 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맞는 말이고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자기가 이제 깨닫습니다. 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위엄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누르려고 다가가면 백발백중 다 빗나갑니다. 근데 사람을 살리려고 다가가면 내가 실패한 것 같아요. 내가 진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시켜 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누르려고 다가가고 죽이려고 다가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김치 하나를 담그는 거를 이야기를 해도 김치를 이렇게 담근다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좀 비법을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확 눌러버려요. 아이, 그거보다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좋은 거 알려주려고 하는 동작 같은데 실상은 뭔가 하면 그 사람 하는 걸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뭐 대화가 이렇게 나누는 거, 뭐 대화 스킬도 그렇고 뭐 다 뭐 누르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지 않는 말을 정말 하루 종일 많이 하고 삽니다. 특별히 오늘 이게 12절 말씀인데 요걸 한번 읽어보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그대 이 말이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에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큽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 영혼을 깎으려고 하는 말, 이 사람을 대적하려고 하는 말, 이런 말이면 이게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논쟁이란 말은 다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다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요. 그리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야곱이에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이 신기해. 뭔가 내가 정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진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다 옳은 말 같고 내가 다 진실된 말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자꾸 나한테서 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결론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기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자꾸 내 말에서 결론을 내려 그러면 뭔가 이게 안 맞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저처럼 좀 짧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막 설교를 막 짧게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어디 설교가 긴 게 어디 나오냐? 다 설명에 뭐 길어봤자 한 장 반 이렇게 나오지.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 한 명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설교 길게 하는 거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죠? 모세. 예, 모세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유두구가 하도 설교가 길어가지고 유두구가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죠. 그렇죠?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모 목사님이고 뒤에서 손든 사람은 저예요. 있다니까요. 그게 진실 같은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에 뭐가 더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요렇게 되겠다라고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결론 내면 안 돼요. 늘 결론은 어디서 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요거 하지 않으면 뭔가 일이 크게 나겠죠. 뭔가 일이 심각하겠죠. 주께서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경험치로 이거를 상상하고 이해하고 요거를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걸 재판해서 뭔가 결론에 도달하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관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거를 내가 내 손에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결론 내게 해야 되는 걸로. 그리고 항상 꼭 기억하세요.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쪽에서 뭔가 결론 내려고 하는 그 동작을 자꾸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말 위에도 근데 하나님이 내게 뭐 요건 요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결론이죠. 그거는 뭐 그렇게 결론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항상 언제든지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내 뜻을 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여기 물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경치도 끝내줘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뜨면 보따리 싸야 돼요. 그 여기가 좋다고 막 여기서 주님 여기가 좋은데요. 물이 얼마나 맑은데요. 여기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여기 차라리 그냥 여기를 가나안 땅이라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구름 기둥이 뜨면 가야 돼요. 결론이 주님 앞에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거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에요. 이게 척박하다고 주님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여기서 구름 기둥이 멈춰요. 여기서 불 기둥이 멈추면 어떡합니까? 주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책임지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 쪽에서 내면 내 경험치로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뭔가 보따리 풀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보따리를 풀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만큼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손에서 내 지혜에서 내 능력에서 지금 엘리야가 그러죠. 내가 내 지혜를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내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지혜 뭐 자꾸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고 자꾸 제 시험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뭔가 하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14절 같이 요거 읽고 말씀하시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엘리후나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전도를 하는데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주일 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다 들어요. 너무 좋은데 다들 대답은 이렇게 해요. 너무 좋은데 그 좋으면 좋지 뭘 좋은데는 또 뭐예요.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래요. 이게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신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안 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걸로 저는 믿어요. 근데 상대편에서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꼭 전도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몇 번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제가 꼭 물어봐요. 그러면 수십 번 들었죠.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러면 그래도 저는 조금 나요. 하나님 더 기회 주시겠구나. 근데 수십 번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긴장해요. 이분에게 그래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변에 이렇게까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한 거니까 내가 뭐 오늘 처음 들었다 하면 내가 뭐 얘기는 안 할 건데 수십 번 들었다 하니까 빨리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도 사실 하루에 수십 번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많이 도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이게 우리 뭐 촉감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보고 뭐 만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감각 중에 영감이라는 게 영적인 감각. 요거 우리가 이제 그 눈치 말고 영치. 그러니까 눈치는 대충 상황 파악되는 거 딱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치를 영치라 그러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시고 계획하시는 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요거 감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 감각하고 있으면 자세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예? 우리 장로님 군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휘관으로 계셨잖아요. 대대장 하셨죠, 그렇죠? 예. 그 애들끼리 소대장하고 막 이렇게 뭐 작업하고 있다가 대장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삽질 한 번 더 FM으로 하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그 높으신 분이 오셨다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 토니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대 옮기고 서울대 그 앞에 공사 짓고 이제 그 현지 시찰을 왔는데 그걸 보셨대요. 토니 성도님이. 소방관하고 막 와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 흙물이 있는 거 이거 뭐 쓰레기 있는 거 막 물청소 깨끗이 해가지고 와 그냥 막 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막 누가 온다고? 박정희 대통령 온다고. 그 봉천동에 아시잖아요, 그렇죠? 옛날 봉천동이면 달동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절대 밑으로 못 내려오게 하고 누가 온다고? 대통령 온다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감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경험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절대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 주님이 감각되어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정말 이 하루가 내 생애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이면 입을 다물게 하시고 제 뜻이면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며 주님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다치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